예배 후에 우리가 성탄에 우리만 기쁘고 즐거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좀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기로 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다니면서 청소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자연, 우리 버스킹 예배하는데도 되게 더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이겠지만 또 누가 보든 안 보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좀 아름답게 주님 오신 날 꾸미기 위해서 잠깐이라도 우리 휴지 한 조각이라도 줍고 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예수님이 오신 너무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제 아이가 10살이 되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어린이부 예배 설교할 때에 누구죠? 그분이? 선물 주는 분?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산타크로스. 산타크로스가 누구냐? 라고 그래서 산타크로스는 없다. 너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산타크로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아이가 아빠 왜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하냐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저는 목사로 당연하게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산타크로스를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날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연말이라고 크리스마스라며 빛을 밝히고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오는데도 아내가 어제 서울의 어떤 백화점에 아침에 갔다가 4시간 동안 못 나왔다고 그런 기사를 받노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준 걸 들었는데, 세상은 그렇게 화려한 곳에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은요 정말 우리 인생에 선물과 또 같은 분을 보내주신 날임을 잘 기억하며 세상과 분명히 다른 즐거움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처음 예수가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51절에 보면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같이 연약한 자, 그 시대의 인구수에도 포함되지 않은 여성 아닙니까? 그 여성에게, 그렇게 연약한 그것도 여성에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분명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가치를 뭔가 이렇게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51절 이하에 보면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고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셨으며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나는데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자와 권세 있는 자들과 뭔가를 많이 배우고 아는, 그래서 자랑할 거리가 많고 특별히 내세울 것이 많은 교만한 자들과 부자들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신다는 것으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과 너무나 다른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는 늘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에 가고 많이 배워서 전문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더 높은 사람들이 되는 것,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는 세상인데, 마리아의 배를 빌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주님의 오심을 처음 들은 마리아는요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면서 첫 번째로 세상의 가치와 생각을 정면에서 뒤집고 있는 전혀 다른 질서를, 또 다른 질서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더 있고 없는 사람은 더 없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다른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중세사회는요 계급사회 아닙니까? 계급사회.
한동안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정말 유행했던 게 아이들 옷으로 계급을 나누는, 그 노자로 시작해가지고 숫자로 끝나는, 그래서 그 옷으로 아이들의 등급을 매기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그 정도라면 도대체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시대가 계급이, 신분이 결정적이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돈이 결정적인 시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놀랍게 복음과 예수님의 오심은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힘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힘 있는 자들을 위에서 아래로부터 내려친다는 것으로 자랑거리와 의지할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랑하고 드러내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흩어서 흔적도 보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들이 오심과 함께 이 땅에 나타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그러면 부자는 부자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부자로 살려고 사는 것들을 싫어하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어떤 포인트로 오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질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왕인데, 그렇죠? 왕궁에 오신 게 아니라 어디로 오셨습니까? 우리 아까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기도 말씀하셨지만 말구유로 오셨잖아요. 왕인데. 두 번째로 마리아는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낮고 천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표현하면서 그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볼 때 세상이 가치롭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다 뒤집어 놓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52절 이하에 보면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높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높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어서 배부르게 하셨고 존귀하고 높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저는 신앙 연조가 더해져 갈수록 우리 주님이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게 이런 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의 신화와 사람의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싶어서 남들 보기에 괜찮은 삶 같아서 남들 보기에 내보일 만한 삶이 되려고 쉼없이 살아가는데, 만약에 주님도 그런 성공적인 모습, 출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셨는데 화려한 황금 옷을 입고 이렇게 돈 쏘는 기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장난감, 돈 쏘는 장난감, 막 이렇게 돈 뿌리면서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상징적인 모습으로 오셨다면 여러분, 그분이 그 삶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었을까? 본보기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희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도 계신데
어머니, 아버지들의 여러분 그 사랑이 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가 없는 자녀를 향한 사랑. 여러분 그걸 보고 자란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의 모습으로, 잘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능력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결과론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누구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늘 여러분 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아기로 시대에 약한 모습으로 오심으로 아무도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오히려 낮고 천한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가 되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할 자로, 줄이고 목마른 이 세상에 여러분 무엇으로도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후에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던 우리에게 그 빈 공간을 어떤 것으로도 해소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고 온갖 좋은 것을 그 아버지로부터 받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성공과 높임과 힘으로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될 그 변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부르신 그 능력의 사건이 우리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산을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아무도 여러분의 생김새와 능력 때문에 절망할 자가 없고, 어떤 누구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모자람과 또 상함과 부족한 것을 당신의 말할 수 없는 그 부여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영광을,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열어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다른 메시지가 들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감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54절과 5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5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니라. 아멘.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들을 잊지 않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걸 안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마리아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저희 아이들 그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신데,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이 계신데 성탄절만 되면 선물을 꼭 크리스마스 선물 사주세요. 그래서 어제 아이들이 그 집에서 자고 왔어요. 선물 받을까 하고. 안 받았죠? 그 집에 자고 왔어. 성탄 선물 받으려고. 어제 약속한 거, 엊그저께 약속한 거, 얼마 전에 약속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게 되죠. 그런데 보세요, 이들은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헬라의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로마의 종으로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수백 년을 산 거예요. 수백 년을. 그런 절망적인 자리에서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이 아니에요. 몇백 년이 지나고
그렇게 잊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예수 오신 사건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2000년 전 약속이에요. 그렇죠? 네가 본토치 저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하늘과 모래알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땅의 수많은 모래알 같이 너에게 풍성한 자녀의 복을 허락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2000년 전의 약속이.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잊혀졌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조금 더 기간을 좁혀보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계시의 말씀이 침묵하는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400년 침묵기. 언약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계시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지온아, 돌아다니지 마,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으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었다고요. 그 말씀을 듣는 거. 그런데 400년이나 못 들은 거예요. 그런데 400년이 지난 이후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잊지 않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 잊지 않았어, 예수를 보내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마리아가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뻐함으로 모인 이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모든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냥 한 놀라운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뻐함으로 모인 예수의 오심은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의 성취로, 구약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의 사건이라는 것으로 마리아는 것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여겨집니다. 시대적인 상황도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는데요, 시골이었지만 그래도 친구들도 있었고 또 동네 형 누나들도 있었고 동생들도 있어서 교회 다니는 거 참 재미있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동네 어른들께서 칭찬해 주셨고,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거 그렇게 많이 반대하지는 않으셨고, 제가 집집마다 토요일마다 하루에 3시간 넘게 전도 다니면서 집집마다 이렇게 가가호 다니면서 제가 신방 다녔거든요, 교회 가자고. 그런데 그 부모님들 집집마다 찾아오는 거 막지 않으셨고 거부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어떤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먼저 나오죠. 그리고 기독교와 관련된 이런저런 이슈들이 나타나면서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정말 여러분과 저희가 살기에 어려운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 정말 희망이 있긴 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혹시나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자꾸 되는 공격과 의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짐으로 어떤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것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들이 상처가 되고 때론 도전이 되고 때론 그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 뭔가 도전이 되어서 의심이 되는 자리와 마주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기억하십니다. 2000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았는데 400년 동안 계시의 말씀이 잠잠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잊으셨다 절망했는데, 주권을 다 빼앗기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열렸던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성탄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기념하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요, 직무유기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오심을 보면서 그저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영원토록 변함없는 약속임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이 성탄을 기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죄를 경험하고 정말 세상이 우리를 비판하는 것처럼 너와 나와 다른 모습은 무엇인데? 라고 질문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도록 결단해 보지만 우리 안에 똑같은 한계와 약점이 그대로 있음이 깨달아지면서 더 깊은 좌절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들과 비슷한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더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렇기에 넘어지고 또 넘어졌기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가 진짜 계셔? 그런데 너의 삶이 왜 그래?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 마주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할 그날까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거. 왜요?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원래 가진 게 없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원래 내세울 게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완성에 대한 완전한 담보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향해 얼마나 값진 대가를 지불하신 사건인데, 얼마나 값진 대가를 지불한 사건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그냥 불완전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와 우리가 혹 마주하게 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오늘 주님 오신 이 귀한 날 여러분들이 그저 과거를 돌아보며 기념하는 정도에 그치지 말고, 추억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미래에 대한 확증을 읽어내고 얻으면서 낙심과 아픔이, 어려움이 가득한 이 땅에 여러분, 소망과 빛과 위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거쳐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여러분, 이 복된 성탄을 맞이하게 되시길,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러면서 주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